같은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어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지난주부터 몇 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을 오늘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일으킨 이적과 별다를 일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성경에서 보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드라의 이적의 사건은 앞서 여러 사건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쫓겨나는 일이, 도망쳐서 이곳까지, 루스드라까지 오는 이 여정들이 있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면, 아니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 전해주기를 기대했지만,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분쟁과 목숨의 위협 앞에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곳 루스드라, 도망자의 모습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다면, 이적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모습이 되었다면, 이 루스드라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그들을 또다시 궁지로 모은 것이 아니라 이적과 함께 어떤 반열까지 오르게 되냐면 신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되는 아주 반대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의 신인 제우스와 그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신격화되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무리가 바울을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제우스구나, 헤르메스구나,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는데 완전히 180도 변화된 신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만약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 손에 있는 복권이 맞은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맞는다면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인생이 아니 이거저거.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손에 들려진 복권이 아니라 당첨된 복권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느낌일 거라는 것이죠. 아니 바울과 바나바 또한도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번민하지 않았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신이라는데, 도망자에서 신이라는데 좀 편하게 이제 이곳에서 좀 오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것이죠. 좀 리즈너블 하죠, 제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우스 시니어, 헤르메스 시니어 하는 사람들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와 바나바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바나바도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기대해 보는 거예요. 좀 편안한 삶, 넉넉한 삶, 존경받는 삶, 그런 삶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고민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사람의 말에 바나바나 바울도 고민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다 나은 미래를, 보다 나은 환경을, 보다 나은 무언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다 좋은 음식을 놓고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보다 좋은 것들을 놓고 그것이 내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평범한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 전해주는 것은 그 고백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나와 똑같은데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다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다 나은 그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얻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보다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도시였대요. 몇몇의 헬라인을 제외하고는요, 지적 수준이 낮았고 미신적인 것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의 이 지역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만 잘못 생각해도 그곳에서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신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갈등하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고 결정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신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다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냐는 것이에요. 요사이 월드컵 시즌입니다. 이 월드컵은요, 다른 나라 그 축구를 봐도 재밌는 경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뛰고 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재밌어요. 막 패스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흥미진진하고요. 그거는 좀 어떻게 하면 이겼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고 보죠. 근데 세 경기하고 끝냈어요. 아쉽죠, 여러분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제가 봐도 정말 아쉬워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왜 합니까? 마지막 경기를 보니까 첫째 번, 두 번째 경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경기가 누구랑 했어요? 세계 최강 우승 영순이었던 독일을요, 가볍게 2대0으로 끝냈어요. 뭐 나만 기쁜가 보죠, 여러분들? 다들 뭐 별 반응들이 없는데 저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전까지 경기를 볼 때 상상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의 가능성이 100%를 만들었대요. 이 말이 쉽죠, 여러분들. 1%가 100%가 되기가 쉽습니까? 상위 90%가 100% 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요새 사회는요. 근데 1%가 100%를 만들었대요. 그거 보면서 제가 무엇이 1%가 100%를 만들었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뭐가 1%를 100%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그들에게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국가대표로 국대로 선발되었고 팀 코리아로 되었고, 이 팀 코리아로 나온 이상 국민들의 열망을 내가 얻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세컨 라운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는데 첫째, 둘째 경기는 완전히 뭐 죽을 썼어요. 그래도 마지막 1% 하나 남은 희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목표가 있었기에 끝까지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들이 세계 최강도 무섭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근심과 갈등이 없이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요. 주변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의 위력이에요. 목적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결정한 일이 많고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 생업,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고민을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지금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정되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달려왔나? 왜 지금 고민하고 있나? 아니, 그 고민에 빠지지 말고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중요한 삶의 목적을, 생업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때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하는 내 생업의 현장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과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이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적이 그들을 능동적으로 결단하게 하고 움직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명한 목적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세상에 눈이 팔려있던, 마음을 뺏겼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요, 그로 통해서 그 앞에서 신으로 존경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곳 루스드라까지 오게 된 오직 한 가지 이유가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임에도 똑같지 않은 사람으로 만든 결정적인 핵심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저도 여러분도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 했던 그들도 루스드라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인간들이 다 같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희망과 꿈이 우리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번민, 고민, 근심이 대부분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할 때 그 속에서 긍정을 볼 수 있는 힘,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할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무엇을 발견하는 힘,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할 때에 생기는 힘들입니다. 특별히 그 목적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세워질 때 무엇을 하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우리가 똑같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분인 복음 사역을 위해 세워지고요.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건물도 섬기는 사역자도 함께하는 성도도 필요한 것이지 그 핵심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숫자도 많고 건물도 화려하고 크면 좋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목적이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다 같은 교회이지만 다 똑같지 않은 교회를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참된 목적인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과정 중에서 세상과 차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세상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세상에 어디를 내놔도요 구분이 안 돼요.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업 현장에 딱 들어가 있을 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옷을 화려하게 입으라는 얘기 아닌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생업을 하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에는 휴가 가셔야 돼요. 지금 몇 가지 더 휴가 가고 나니까 이렇게 비지만 저는 이게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우리 교인들이 이제 휴가 갈 정도의 마음이 좀 있구나 하는 거에 감사해요. 이 이민의 삶, 각박한 삶, 주일도 없이 일하는 삶 속에서 휴가 갈 수 있는 여유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휴가 가서도 어떤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일
모두 다 휴가 이런 얘기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들? 예?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하늘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향한 진정한 목적을 가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과 차별되는 기준이 되는 교회, 성도, 그 성도가 만들어 놓는 교회, 이 교회는요, 그 가치는 그 누가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은 교회와 성도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인해 차별되고, 그 차별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여느 기관과 같은 교회, 사람을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가는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은요, 복음을 향하여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발걸음이 분명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세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경쟁하는 것, 어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그곳에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사명자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희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하늘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 되는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서로 격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